주일세. 물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우주에 걷는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왕을 주 위에 아낄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일서서 일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자,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제일 끝절이죠. 58절입니다. 한 절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제가 가진 성경 285면 신약성경입니다. 285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민수기 32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류하게 하심으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그 세대가 필경은 다 소멸됐다. 다 멸절됐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여호와의 말을 거역함으로.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누구며 천국의 주인이 누군 것을 자꾸만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 주인이 보시기에, 그 천국을 지으신 분, 천국을 맡으신 분,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분이 말씀하실 때 그분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필경 다 소멸되겠죠? 여호와의 목전의 악이라는 것은요, 참 어렵기도 하지만 참 쉬워요. 순종이 온전히 되지 않으면요, 그것이 하나님한테는 악이 되고요. 온전한 순종이 됐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이 받으시는 선이 되는 거예요. 민수기 32장 이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 동편에 딱 왔어요. 자, 앞에가 이제 가나안이에요.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이제 그 가나안이 목전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단 동편까지도 정복하기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사는 그 거민들이 많았거든요. 그들이 누구냐면은 미디안 족속도 있었고요, 아모리 족속도 있었고, 비산 족속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들을요 다 멸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요단 동편을 차지해야 일단 가나안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요단 동편을 다 차지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살았던 땅이니까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그 목초지가 기가 막히게 아주 뭐 그냥 푸른 촌이 쫙 깔려 있고요. 거기다 아주 땅이 엄청 넓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사실 더 좋은 가나안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안 보이니까 여기에서 르우벤 자손하고 갓 자손이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축대가 그렇게 힘이 많았대요. 아주 부장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뭐 가나안 보지도 않았는데 그거 잘못 가가지고 뭐 잘못되면 어떡해. 여기 보니까 여기 지금 너무 좋아. 너무 좋사오리예요. 목초지가 쫙 깔려있지. 자기네 소떼 양떼 막 아주 온갖 가축들이 다 살 수 있는 귀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편을 딱 보더니 바로 모세에게 달려와요. 모세에게 달려와서 뭐라 그러냐면, 저기 있잖아요 제사장님, 우리가 저기 가나안 땅에 가는 건 잘 모르겠고 대신 지금 여기 있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세요. 아주 너무도 잽싸게 와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모세가 노발대발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 형제들은 싸우려고 목숨을 내걸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는데 너희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게 싸우니 여기 이 땅을 내게 주소서 하고 말하고 있느냐? 너무도 미웠던 거예요. 거기다 이 사람들이 한 가지 큰 실수하는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머무르면요 자기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낙심을 해요.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는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성도죠.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행함이요 온 성도들로 낙심케 된다는 거예요. 내 하나의 잘못이 아니고 내 하나의 불순종이 끝이 아니에요. 나로 인하여서, 차라리 성도라는 딱지가 없으면 괜찮은데 나로 인하여서 예수는 믿고 싶은데 거기에 행함이 없게 되면은요 나로 말미암아 저 사람도 자니까 나도 자야지, 저 사람 좋으니까 나도 졸아야지, 주의 일은 무슨 주의 일이야, 저 사람도 안 하는데 내가 왜 해, 이렇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원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아, 저 사람이 자니까 나라도 일해야지.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 우리를 일하라고 이 땅에 보내셨고, 일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생명을 주셨고, 지금도 맥박이 뛰고 지금도 심장이 뛰는데, 하나님도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나라도 일을 해야지. 그리고 저 자는 사람들, 저 조는 사람들 깨워야지.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차가길 좋아해요. 넓은 길로 가기를 좋아해요. 좁은 길로 가는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저 핑계거리를 찾아요. 항상. 아, 그날에 가서 그래야지. 하나님, 저 장로가요, 저기 하나님 일 안 하고 쉬었으니까 나도 쉬었어요. 저 집사가, 저 권사가. 그런데 그날에는요, 그 모든 변명들이 결코 통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1대1의 심판이에요. 싸잡아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결코 변명의 여지가 없을 거예요. 내 영혼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할 거예요? 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 중차대한 일. 이게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늘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땅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고 늘 얘기하신 그 말씀대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저앉겠다.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천국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주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좋사오리, 이 땅이 좋사오리. 난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건강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부자 됐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내 자녀가 쫙 있고. 주저앉지 말라는 거. 이스라엘로 낭만케 하지 마세요. 한 사람이 깨어있으면요, 그 도성은 망하지 않아요. 10사람이 깨어있으면 그 나라 망하지 않아요. 이들은, 이 갓자손과 루벤 자손들은요, 양떼만심이 많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열심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으로 주무시지 않고 줄지 않으시고 일하신 그 하나님의 공을 다 잊어버리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조사오리. 공을 잊어버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이렇게 인도하신 그것을 잃어버린다는 건 결론은 불신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이요 다 헛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믿음이 있잖아요. 파리 한 마리가 떨어져 죽는 것도 감사해요. 아이고, 저것이 내 음식에 달라붙지 않아서 독이 안 들어오게 해서 감사합니다. 파리 한 마리에도, 모기 한 마리에도 감사해요. 여기는 뭐 죄송하지만 굉장히 야생 모기가 많아요. 지금 한번 보이실 거예요. 한번 물으면요 대차게 불어요. 그 원래 진모기들은 그 사정을 보면서 문다네요, 그 사람을. 그런데 이 야생 모기는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한다는 거예요. 엄청 무섭게 달려들어요. 그것을 팍팍 긁으면서 처음에는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당장 주의를 해야 되고 바쁜데 뭘 이거 긁을 시간이 어디 있고 이거 모기 잡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있음에 감사한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서 죽고 있죠. 그 사람들은 그 모기가 무는 거, 그 가려움을 느껴보고 싶을 거예요. 사람이요, 믿음이 있게 되면요, 모기 한 마리에도 감사해요. 가려움증에도 감사하고요,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그 신경에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낭망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위해서 어떤 소리가 나오냐면은 이런 소리가 나와요. 뭐 아모리 백성 비상족소 이렇게 공격하고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뭐라고 원망하냐면, 하나님이 그 좋은 애굽에 있으면은 내가 비록 종살이를 할 망정 내 육신은 그렇게 되고 내 영은 짓밟힐지언정 내가 거기서 고기도 먹었고 물도 마음대로 마셨는데 맨날 마라에 쓴물이나 주고 이 뭐야, 우리를 아주 아모리 족속에게 진멸시키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라고 한 거야? 하나님의 공로를 알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야곱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리라 맹세한 그 땅 가나안 땅을 20세 이상의 모든 자들은 결코 보지 못하리라.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그것을 보리라. 왜? 그들은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과일이 이렇게 크게 열려요. 그러면서 견본까지 가져왔어요. 놀라운 견본을 갖고 온 거예요.
그 땅은 비옥하고요. 비록 장대 같은 사람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 땅에 거민이 있긴 하지만 엄청나게 비옥한 땅이에요. 실질적으로 모델을 갖고 오고 과일을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불신 때문에. 악을 하나님 목전에서 행한 그 세대 사람들은 모두 다 멸절이 됐어요. 우리는요, 순종과 불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선과 악의 차이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그냥 내가 뭐 하나님의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전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과 불순종은요, 내가 진멸되느냐 진멸되지 아니하느냐, 가나안 땅에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 천국에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의 갈림길이라. 바로 순종과 불순종이에요. 즉 순종과 불순종은요, 그 하나의 순종과 불순종이 선과 악으로 하나님 목전에서는 갈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내 하나님의 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착각은 결코 하시면 큰 오산이 돼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이 지역에 보내신 이유, 또 여러분들이 사는 그 지역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보냄이시지, 먹고 자고 입고 쓰라고 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거들 뿐이고, 거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자 마음에 작정을 했으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주인의 말에 순종을 해야 맞지 않아요. 종도요, 자기 주인의 말에 순종 안 하면 두드러 맞는 거예요. 싹도 없어요. 자, 지금 우리 귀에 주시는, 우리들에게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그대로 좋은 땅, 좋은 목처지에서 너희 평안히 있다가 말갛게 벗겨져서 이 커플만 나오면 부끄러운 곳 나가는 그런 처지로 돌아가고 싶느냐?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에게 좋은 집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죽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했는데, 우리는 도대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립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지금 이거 왜 하고 있지? 내가 이 쌀을 지금 왜 씻나? 내가 이 밥을 왜 먹고 있지? 내가 지금 옷을 왜 갈아입지?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뭐 때문에 이걸 하는가?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 올리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일은 어디까지일까요? 하나님이 쉬지 않는 한 우리는 쉴 수가 없어요. 그것만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일하고 나는 쉬어요? 그거는 주인을 모시는 종의 태도, 제자의 태도가 결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어디까지냐고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할까요? 그 주의 뜨거운 심장 가지고 주의 손과 발 되어서 온 세상이 구원에 이르도록 일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것이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라는 그런 복음성과 가사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온 세상이 어떻게 하면은 구원 얻을까? 제가 언제나 내게 돌아올까? 어떻게 해야 천국에서 저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와서 잔치를 벌릴까? 그것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 그의 관심사는 오직 영혼 구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사는 왜 그렇게 허다하게 많은지 몰라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놀아야 되고 요 재미도 봐야 되고 저 재미도 봐야 되고 저것도 즐겨야 되고 이것도 즐겨야 되고. 중차대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그 앞에서 우리가 멈춰진다면 처음부터 안일함만 못한 거예요. 성도라는 직분을 가졌을 때는 가야 해요. 죽어도 가야 해요. 세상이 끝날 때까지 가야 돼요. 심판이 올 때까지 온 땅이 구원 얻기까지 가야 해요. 이것이 우리의 숙명이에요. 어떤 사람은 여자 일생이라고 말하지만요, 인간의 숙명이에요. 이것이. 그거 왜 그래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에게 명하시는 각자의 모든 사명을 실행하지 않는 것은요, 불신을 범하는 악이 돼요. 그러나 그 모든 명하시는 모든 사명을 실행하고 있을 때에 그 믿음으로 인한 신앙이 표면화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무엇으로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뭘로 나타낼 거예요? 속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아, 내가 뭐 집사요, 권사요, 목사요, 예, 직분들을 내놓죠. 또 뭐 내가 옛날에 무엇을 했니, 저것에 난리가 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요, 꽃감 빼먹는 거고요. 그 신앙이 믿을 수가 없는 신앙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나는 없어요. 예수님 사랑해 하는 이것을 표면화되기 위해서는 내가 왜 어떻게 주의 일을 하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데 있단 말이에요. 아무 보여짐이 없이 옛날 거 가지고 30년 50년 묵은 거 가지고, 예, 정말 이제 뼈가, 우리 저 전도사님 맨날 그러시죠. 옛날에 성가대 쓴 거, 근데 이미 그거는 끝난 거예요. 이제라도 주의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멈추지 않는 한 우리는 멈출 수가 없는 숙명이에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로마서 2장 9절 이하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왜 자꾸 주의를 하라고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자, 불순종하는 것은 뭐라고요? 일을 하지 않는 건 불순종이라고 그랬죠. 불순종하는 것은 뭐라고요? 악이라고 그랬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그 영에게 곤고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배 두드리고 사는 것 같지만은요, 실질적으로 그 영은요, 파리하게 시들어가지고요, 시들시들해요. 그 다음엔요, 눈이 어두워져요. 그 다음엔 귀가 먹어요. 지혜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사는지, 그러니까 점점 더 좋은 사내 지미를 탐하게 되고요, 점점 더 즐겁고 쾌락적인 거, 말초신경적인 것만 탐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무지해져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 선이 뭐라고요? 순종이라고 그랬죠. 순종하고 주의 일을 실행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의 일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영광을 주고, 어떻게 여러분을 평강을 주고, 어떻게 존귀를 주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내 일을 해줘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존귀와 높임과 영광 다 여러분에게 주세요. 받고 싶지 않으세요? 진정한 존귀, 진정한 높임, 진정한 영광을 받고 싶지 않으세요? 이 땅에서 5년 10년의 영광이 아니고 그저 앞에서 돈이 많은 사람에게 절하듯이 그런 존귀 말고, 그런 영광 말고 진정한 영광, 별처럼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그런 영광, 별처럼 영원한 그 존귀 얻고 싶지 않으세요? 주의를 하십시오. 여기가 좋사오리, 지금이 좋사오리. 처음에 그 뜨겁고 불타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 사랑 다 식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떠나고 믿음이 떠났을 때는요, 그 사람은 멸망당하게 돼 있어요. 예전에 우리 어땠어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막 간증들을 듣고, 목사님 말씀 듣고, 막 장로님 간증들 듣고 이러니까 마음이 막 불타올랐어요. 그래서 복음성가 가사처럼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어요. 예.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게 해주세요. 한평생 주를 위하여 또 변함없이 살겠다고 언약했어요. 그 열정과 사랑은 다 식고 그야말로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짐이 된다고 버려버렸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지신 거고 예수님이 지신 거고 나는 모르겠고, 주의 일을 안 하면 편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혓바늘이 돋고요, 무릎이 욱신거리고요, 눈앞이 아득하게 안 보여도요, 주의 일을 했던 그 기쁨은요 엄청나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또 회복까지 시켜주세요. 일하는 손은 결코 망하시지 않아요. 곤곡해 하지 않으시고요, 가난케 안 하시고요, 궁핍하게 안 해요. 그러니까 존귀와 높임과 영광이 당연히 오는 거예요. 주의 일을 안 하면 정말 편할 것 같지만 영광의 건 정말 파리하게 되고요,
날로 날로 더욱 심해질 뿐이에요. 내일은 하지, 모레는 하지, 글피는 하지 소용없어요. 하루하루가 갈수록 당신에겐 더욱더 피폐함과 공포와 두려움이 남을 거예요. 그것은요, 내일이면 하지 모레면 하는 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결과예요. 내일은 결코 안 할 걸 자신이 알아요. 모레는 더욱 못할 걸 자신이 알아요. 그 모레 글피는 더 못할 거 자신이 알아요. 열흘 후에는 더 못할 거 자신이 알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죄를 할 때 한 가지 주의점이 있는데 바로 마귀의 장난이에요. 귀신은요 결코 우리가 상 받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존귀케 되는 거 싫어해요. 아주 낮아지고 비천해지고요, 아주 쓰레기처럼 변하길 원해요. 그게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하면은 우리가 높아지고 존귀케 되는데 귀신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못하게 해요. 그거를 알잖아요. 우리는 배워서요. 그러니까 내일 주의를 해야지, 아마 안 될걸. 모레 해야지, 이젠 안 되지. 글피에 해야지, 이젠 더더욱이 안 되지. 열흘 후에 해야지, 이제는 영영이 글렀다, 이 소리 지절로 나오죠. 그 사람은 결코 못 일어나요. 자신이 가진 것들을 사랑하며 자신의 재물들을 사랑하면요, 루벤과 자성처럼 여기가 족사오리가 돼요. 차라리 그 가축들이 없는 게 낫지. 그래야 영으로 축복받는 게 낫지. 존귀와 높임과 영광을 받는 게 낫지. 그게 가축이 뭐라고. 신명기 4장 24절 이하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여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할 때에 빚어지는 결과는 하나님의 질투를 받아요. 그리고 소멸돼 버려, 멸망돼 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을 때는요, 우리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7절 이하에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말씀하세요. 아들과 딸은 무슨 죄가 있고 내 부모는 무슨 죄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했기에 그들이 저주를 받는.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서 예수님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든 보혈과 물과 피를 흘리는, 보혈을 흘리는 그런 사명이에요. 그러면 자기 십자가에서 자기의 십자가, 내 십자가는 뭘까요? 내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이 내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맡기신 거고, 우리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맡기신 거예요. 무엇을 하라고? 주의를 하라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버리는 이유는요, 피조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 어떤 피조물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저도 사랑할지 모르지만요, 그 어떤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저들에게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마세요. 완전하신 분을 사랑하면요, 저들도 온전한 사랑을 받아요. 그런데 온전치 못한 것을 사랑하면 온전한 분에게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계산이 나오지 않나요? 똑같은 피조물을 사랑해봐야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들 대신 죽을 수도 없고요, 저들에게 생명을 줄 수도 없고요, 저들 대신 건강을 줄 수도 없고요, 저들 대신 밥 먹고 소화조차 시킬 수가 없어요. 그 온전지 못한 자가 온전한 자를 의뢰해서 우리 온 지경이, 내 가족이 다 온전케 되기를 바라야지, 내 가족, 내 아비 어미를 사랑하면서 저주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보다 저들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게 되고요, 내가 득죄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잘못 쓰니까 어떻게 돼요? 내 가족도 망치고 내 이웃도 망치고. 저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세요. 내 어머니가 무병장수하시고 정말 곱게 늙어가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내 자녀가 가는 길이 형통하고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세요?
저들을 사랑하기 전에 저들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그러시면요 그 복은 저절로 와요. 깨끗한 가정에 어떻게 깨끗한 복이 오지 않겠어요. 저들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길이 저들로 온전한 사랑을 얻게 하는 길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이하에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참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너무도 죄악이 만연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생각하니까 그 조카 롯이 생각나셨어요. 그래서 그 조카 롯을 구하고자 천사들을 보냈어요. 너희가 천사들의 말을 잘 듣고 그 성에서 도망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적극적으로 인도했어요. 뭐라고 인도했냐면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된다. 저 불타고 있는 소돔성 고모라성은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된다 했는데 롯의 처가 뒤돌아왔어요. 한 번 바뀌었죠. 그대로 불순종으로 수공투되게 된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속에 사랑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므로 뒤를 세상에 미혹돼 가지고 세상을 사랑으로 뒤를 돌아봤고 그대로 세상과 함께 소금기되게 된 거겠죠.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나와 원수된다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이생의 정욕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루어진 게 다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고 원수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 그 속에는요. 절대 하나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들고 옵니다. 아 내가 뭐 어디서 그런데요. 그분에게 세상을 사랑하는 점이 하나라도 보인다면은요, 단 한 개라도 보인다면 돈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뭘 사랑하는 게 세상에 있는 비전을 사랑하는 게 하나라도 보이면요,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가르친다고 말하고 있겠지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즉 성령님이 없어요.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시냐면요. 이 세상의 것들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없애버리시고 태워버리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없어질 것들을 사랑하십니까? 있어질 것을 사랑해야죠. 영원한 것을 사랑해야죠. 영존하시는 분, 영원히 거하시는 분을 사랑해야죠. 스스로 있는 자를 사랑해야죠. 왜 없어질 것들을 사랑하십니까?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이는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주의 일을 하는 자는 그것을 실행하는 자는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저 대충 믿으면 가겠지. 혹시나 역시나. 지금 세대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충성이 결여된 시대? 아니 충성이 없는 시대? 충성이 사라진 시대? 우리는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유 저 목사님은 유명하니까 저 목사님은 단에서 설교하시니까 저 장로님은 유명하신 분이니까 큰 직분을 받고 크게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진 것만이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누구에게는 안타깝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3장 29절 이하에서 다 사도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 가지고 있겠느냐? 즉 무슨 뜻이냐면 다 눈이겠느냐? 다 귀겠느냐? 다 입이겠느냐? 다 발이겠느냐? 다 손이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로 이루어져서 온전한 지체, 즉 교회를 이룬다는 뜻이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룬다는 뜻이지 눈이 더 중요하고 귀가 더 중요하고 발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랍니다. 손톱이라도 작은 손톱 하나라도 작은 발톱 하나라도 작은 손톱 하나라도 작은 귀털 하나라도 그것이 없으면요 지체가 안 되는 거예요. 맡겨진 작은 일을 순종하는 자 그것이 주의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큰 일이에요.
우리가 보는 세상의 그 유명의 큰일이 아니라니까요.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상급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잣대에, 하나님의 계량기에 내가 올라가야지. 세상의 잣대에 올라가고 세상의 계량기에 올라가다는요, 오산이 생겨요. 하나님은요, 아무리 작은 손톱 발톱의 일을 하더라도 그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아까 우리가 즐겁게 안식할 날 찬송했죠. 성회로 모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와서 그 잠깐의 자리에 그 자리를 지켜서 거기에 있는 것만이 하나님께서는 충성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기다리시거든요. 교회마다 기다리시거든요. 어머 걔가 왜 안 왔지? 어머 걔 어디서 뭐하지? 나 걔 보고 싶은데 내가 걔 복 주려고 지금 있는데. 어느 것 하나도 주님 나라에서 작은 일은 없어요. 그리고 또한 반대로 역으로 말씀드린다면 어느 것 하나도 주의 앞에서 큰 일은 없어요.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건 누가 했어요? 그건 모세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예요. 단 글을 들어 쓰셨을 뿐이죠. 그러므로 모세가 할 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큰 일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잘난 육체가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커요. 한 달란트를 받았든 10달란트를 받았든 하나님의 주신 은사만큼 일하고 남기는 자, 열심히 일하는 자, 그것에게 똑같은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포도원의 품꾼들을 기억할 거예요. 아, 오전에 온 사람, 새벽에 온 사람, 점심에 온 사람, 저녁에 온 사람, 한밤중에 온 사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우리는 이게 웬 공의의 하나님이 이거 이상하다, 공의치 않지 않은가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도 남 앞에서 나는 더 열심히 설교했고요, 더 열심히 뭐 했고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들 그냥 앉아있던 사람보다 더 많이 주세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은사일 뿐이에요. 어느 것 하나도 큰 일은 없어요. 그러므로 나는 저 사람은 앉아서 편히 있을 때 나는 열심히 여기 저기 하면서 부흥하고 뭐하고 내 하나님의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한 달란트 줬으면 나는 10달란트는 줘야 되지 않아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선은 선하신 분에게서 나온 것이고 우리는 악밖에 행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나마 그 악인인 우리를 들어서 선으로 써주시고만 감사하세요. 늦게 와서 1시간 동안 일하고 똑같이 한 달란트를 받았을 때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웠겠어요. 늦게 예수 믿고 천국에 갔을 때 그 심정이 똑같을 거예요. 모태신앙에서 천국을 갔나, 늦게 60, 70, 80대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에 왔나, 그 은혜가 둘 중에 어느 누에게 더 클 것 같아요. 늦게 와서 천국 문에 들어간 사람은요 정말 감사 감옥이에요. 열심으로 앞에서부터 어려서부터 일해서 천국 간 사람은요 그 느낌이 덜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이 애통하고 그 마음이 권고함으로 천국의 상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은 것이 아니고 공의롭기에 이같이 하신 거예요. 자,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점이 뭘까요?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순종이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게 불순종이고 이것이 선과 악으로 갈라진다고 했죠. 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손과 발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후 성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주신 손과 발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에 참여치 않은 것도 역시 불순종이에요. 우리는 정말 내가 주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주 우습게 여길 때가 참 많아. 아주 간과할 때가 많고요. 아주 경미하게 여길 때 많아요. 그러나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에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이제 믿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시려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나는 죄인 괴수 중에 괴수라고만 했어요. 자, 나 같은 자도 구원 얻고 이제 주의를 받았다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
구원받고 자기가 쓰임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도 감사했어요. 사도 바울의 직분을 가지고 자랑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구원하시면 너무도 감사했던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구원 얻을 자들의 본이 되게 하셨다는 것에 대한 또한 감사가 넘쳐났어요. 자, 천국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자, 천국은요 구원받은 성도가 가는 곳이에요. 착해서 가는 것 아니고, 이뻐서 가는 것 아니고, 아름다워서 가는 것 아니고, 돈 많아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직분자가 가는 곳이 또한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직분으로 높아지려고 해요. 그거 천국은요 계급장이 떨어진, 계급장이 빠진, 계급장이 배제된 성도라는 이름의 성도가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계급장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뭘까요? 성도란요 그야말로 거룩한 성에 따를 도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즉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 말씀 따라 실행하는 거, 그것이 순종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성도가 가는 곳이라고, 목사가 가는 곳이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거,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는 거 믿는 거 아니에요. 표명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아주 작은 일조차 너무도 쉽게 불순종의 늪에 빠져버려요.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한 말씀 어긴 것이 클까요? 아니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너 이렇게 일해라, 너 이렇게 하나님 섬겨라, 너 이렇게 주의 길을 가라 하고 말씀하시는 걸 어기는 게 클까요? 저는 우리가 더 크다고 봐요. 롯의 처는요 뒤에 한번 돌아봤을 뿐인데 소금기둥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너는 이 일을 해라, 너는 저 일을 해라, 이렇게 해서 내게 영광 돌려라 하는 그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에 롯의 처만큼 정도밖에 안 될까요? 더 큰 징계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교회에 있든 또 가정에 있든 다른 곳에 있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 그러니까 나는 주의를 안 할 거야. 그리고 안 해도 돼. 왜? 못 들었으니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는 거예요. 들리는 언어가 없고 소리가 없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계 땅끝까지 다 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온 만유가, 온 만물이 하늘과 땅과 별과 그 모든 것들이 증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결코 그 앞에서 나는 듣지 못했어요 하고 변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 천지가 요동치고 온 천지 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날에 하나님 나 진짜 못 들었어요. 나더러 일하라고 그랬다고요? 나 못 들었는데. 증거 대봐요. 그날에 온 천지 만물이 여러분의 증거가 될 거예요. 나 들었어요. 그날 몇 날 몇 시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격이 되겠죠. 이사야 30장 21절 말씀에서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올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라고 하나님은 지금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요 그 마음이 편할 것 같지만요 천만에요. 겉으로는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그 속은요 일파만파 파도가 쳐요. 이사야서 52장 2절 말씀에 무릇 정로를 올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쉰다 그랬어요. 주의 일을 한번 막 정말 입이 다 부르트도록 한번 해보세요. 그 잠은요 너무도 달아요. 그러나 주의 일을 하지 않고 24시간 한번 있어보세요. 그 잠은요 바늘방석이에요. 우리는 매일 밤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제 온 인류의 구원을 끝내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뭘까요? 다 이루었다예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의 매일 밤마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주의 일을 다 이루었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래요.
내가 그걸 하라 그랬는데 못했어. 어머 저거 하라 그랬는데 못했어. 어머 나 그거 너무 귀찮아서 못해.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오늘 주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역량껏 열심히 했다. 다 이루었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날마다 나의 십자가 밑에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지어주신 십자가에 대해서 다 이뤘다는 소리가 매일 밤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나중에 하지, 시간이 되면 좀 더 늦게 하지. 하지만 그때는 이미 믿음이 바닥을 칠 때고요. 결코 일어날 수 없게 됐을 거예요. 거기에는요 마귀와 귀신들이요 아주 또아리를 들고요 우리 등 위에서 깔고 있을 테니까요. 잠언 6장 9절 말씀에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함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무슨 일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거는요 세상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자꾸만 뒤로 이렇게 밀었을 때는요 그 심령의 곰핍함이요 군사같이 오게 돼요. 그래서 아주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웃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잡대한 일들이요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세상의 그 어떤 지식도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되 이것이 나를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걸 한번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작가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순종은 우리를 보호하고 결코 상상할 수 없는 곳으로 이르게 한다. 무슨 뜻일까요? 순종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망을 쉬지 않는다 그랬죠. 뭐든지 유복하게 하고 건강케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자녀 온 지경을 다 편안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가 주의 일을 하잖아요. 집안에 큰일이 생기고 환란이 생기면 주의 일 못해요. 이 일을 해야 되지. 당장에 지금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군사로 쓰임받도록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온 가족과 온 지경과 온 자녀들을 평안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주의 일을 할 때 보호받는다 그래요. 그리고 또한 결코 상상할 수 없는 곳이 어딜까요? 천국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천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 상상이 안 가요. 상상할 수가 없는 곳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무엇이? 순종이 뭐라고요? 주의 일을 실행하는 것. 하나님을 믿노라면서 순종이 없는 것은요 디도서 1장 16절 말씀처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입술로는 잘 믿어. 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없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가증한 자라. 그리고 복종치 않은 자, 불순종하는 자, 또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보세요. 불순종이 곧 선으로 가고 불순종이 악으로 가고 순종이 선으로 가잖아요.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입술로 존경하는 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길은 내가 일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꼭 사람에게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시기 바래요. 표면화시키시기 바래요. 그래야 그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실 때에 하실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에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좀 생각해보세요. 기쁨을 받아야, 기쁨을 드려야 무슨 내려오는 게 있죠. 올라가는 것이 있어요. 내려오는 것 있잖아요. 주께 기쁘시게 하는 일은요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고 하셨듯이 그들의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그들의 일에 참여하지 마세요. 저가 노니까, 저가 쉬니까, 저가 옛날에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이제는 노니까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고. 그게 불순종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 일 안 하는 자들이요. 저가 그러니까 나도 다수의 그런데 속지 마세요.
그런 넓은 길로 달려가지 마세요. 우리가 가는 길은 비록 좁아요. 너무도 힘들어요. 내가 인생을 완전히 무슨 뭐 몇십 년을 이게 무슨 일인가 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여러분이 드린 그 몇십 년이 몇 천억 년으로 바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이요. 빛의 열매처럼 빛의 열매를 거두시기 바래요. 빛의 열매가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요, 모든 착함과 모든 의로움에 있어요. 그리고 또 진실함에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진실로 사랑하신다면 그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이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할 것이에요. 여러분, 나팔 소리가 나기 전에 열심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르시도록 일하시기 바래요. 마지막 나팔이 울리고 변화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순종함으로써 끝까지 경주하여 끝내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제 분연히 일어나 오랜 잠을 깨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이 행하고자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